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의 모습들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제 배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만 계시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곧 우리를 배우고 또 우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둘러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본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기본 안에는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 에베소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이걸 아주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기본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아야 그 안에서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장만 봐도 잠깐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또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죠. 또 6절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죠?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엔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무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유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둘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시작하는 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또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 안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요. 하나님 안이라는 개념이 이제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자력갱생으로
이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개념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죠. 자, 우리가 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좀 그 사람들처럼 좀 살아도 될까?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질투도 나고, 왜 나는 신앙을 지키고 잘 행하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 73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미혹에 이제 우리가 잡힐 수도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갖는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그게 무서운 운명인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실컷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빨려 들어갑니다. 빠져 들어간다고 그랬죠? 절대로 만물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밖으로 내쫓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밖의 세상으로 내쫓긴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죽는 순간이지요. 죽기까지야 자기 세상이라고 알고 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이제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브레이크도 안 먹어요. 뭐 엑셀은 더구나 뭐 밟지 않으려고 하겠지만은 브레이크도 안 먹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영원한 감옥 안에 갇히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이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여기 죽였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죽이겠다 마음먹으시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고 하면, 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모르면은 의미 없는 삶을 살겠구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불행이라 생각하고서 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자기 삶을 그렇게 우울하게 보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한 사람들이지. 그럼 하나님의 손을 인정했으면 그 안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께 둘려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바른 태도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6개, 7개로 만들 수도 있지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3가지 기본 자세. 이게 이제 내 상황의 큰 틀로 자리하게 될 때 내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 형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형통의 조건들을 얼마나 채우고 사느냐에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인정하는 태도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거.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가시죠. 근데 일을 진행해 가시는 방식이 여기에는 결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용어인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 이게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 가장 근간이 되는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정을 할 때 지금 결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결정할 때 지금 결정하는 것이 없어요. 다 옛날에 결정해놓고 지금 그것을 진행시키는 분이죠. 하나님의 결정은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딱 제시했을 때 우리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예정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고 우리의 참 이해 밖에서 참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정을 매우 쉽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정을 쉬운 용어로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 때라는 말입니다. time.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의 때를 못 벗어납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세상 안에 그 때로 심어져 놔 있어요. 그 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이죠. 우리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의 말씀을 읽고 또 다음에 몇 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타임이 있습니다. 이 때가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때라는 거는 하나님이 시험어 놓으신 거예요. 범사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예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식이 뭐였냐면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를 바꾸려고 몸살을 칩니다. 당기려고, 더 빨리 뭘 하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대로 사는 거는 그냥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때를 바꾸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하죠.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하나님의 때를 사는 아주 바른 태도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님은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없으니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 겸손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으니 내 염려로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 염려를 다 맡기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젊은 자들과 장로들, 이게 장로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그 젊은 자들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겸손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덜 살았거든요. 장로들은 시간적으로 더 많이 산 사람들이에요. 때를 많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에는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때를 모르니, 덜 경험을 했으니 세월의 때를 많이 지나온 사람들을 자기의 짧은 소견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수두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듣는 귀를 가지고 경청을 하면서 존중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몇 년을 더 살면 경험으로도 더 배울 것이 있거늘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때라는 것은 다 결말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는 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자세 두 번째. 모든 일의 결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생긴다. 이 12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찬송이라고 했죠. 이걸 볼 때 저는 욥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걸 새삼 다시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슨 큰 일을 당하면 그 큰 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원망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고백이 이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부터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거다. 왜요? 결론에 가서 그렇게 될 거를 이 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괴로움이 그 다음에 계속 찾아왔지만 결국 이 고백대로 됐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어떤 일을 닥칠 때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일로 귀결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어둡게 그 일을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면 우리가 일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끌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거를 마지막에 나타내셔서 나로 찬송하게 할 걸 믿고 염려를 다 맡기면 그가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정말 바른 모습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결론적인 일을 행하셔서 그 앞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보다 월등하게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예수 안에서가 있어요. 그게 쏙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둘려 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가 될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이것과 한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그 염려의 마지막은 찬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처음도 알고 마지막도 알았어요. 예정이 있고 찬송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의 결심이 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매우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 기도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기도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삶의 바른 태도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있어야 나중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요, 내일 아침 되면 또 흔들려 버려요. 이거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성령이 다시 도장을 꽝 찍어줘서 확신이 생기지, 성령 도장을 흐리대지 버리면 또 염려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도장 받는 거는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뭐 현재 응답만 받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이 하잖아요. 기업. 그죠? 앞에 11절의 말씀에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기도라는 것은 현재를 공급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받을 그 기업으로 다 점철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지만 이 단순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불행이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것을 제시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큰 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다. 뒤바꿀 수가 없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나 그 예정과 찬송을 이을 수 있는 삶에는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도장받는 일이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고 세상을 엿볼 수 있는 미혹이 자꾸 내게 찾아오고 염려 속에서 내가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 그걸 잘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그리고 앞으로 받을 기업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도장을 받아서 확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